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입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함께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기록하신 목적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선택한 자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고요. 시내산에서 율법과 규례들을 주심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고 성막과 제사제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고 어떻게 함께 살고 하나님께 어떻게 나갈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출애굽기를 기록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봤던 내용을 잠깐 살펴보십시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것은 19장에 올라갑니다. 그동안 십계명을 살펴보고 성막을 어떻게 만드는가를 살펴봤는데 아직 만들지 않은 겁니다.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것들은 이렇게 만들고 이런 것들은 이렇게 만들어라 하고 설계도면을 주고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40일이 지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온 거예요. 모세가 산 꼭대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고 성막 만드는 설계도를 설명을 듣고 있는 40일 동안 이제 오늘이 40일째예요. 모세는 내려오고 있고 그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성막을 만들게 하고 십계명과 율법들을 주신 이유가 뭐냐? 19장 5절과 6절에 보면 너희들이 내가 하라는 대로 나의 법대로 살게 되면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고 온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될 거다. 그리고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리라. 바로 이 계획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 하시고 율법을 주신 거거든요. 이제 모세가 그거 받았어요. 받아갖고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우리에게 복 주신다더라 하고 그대로 하면 이제 복 받는 거예요. 축복하겠다는 계약서는 받았어요. 모세가 계약서는 받았습니다. 그 계약서를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중이에요. 그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겁니다. 우상 숭배를.
그럼 오늘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형태로 우상 숭배를 했는지, 두 번째는 그 우상 숭배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세 번째는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죄진 것들을 어떻게 해야 회복할 수 있는지, 이걸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이런 형태들은 우리가 날마다 하는 겁니다. 내가 알고 하든지 모르고 하든지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 행하는 일들인데, 그러면 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나도 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께 순종의 무릎으로 나가서 복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데 어떤 형태로 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17절,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내려오는데요, 밑에서 막 자짓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서로 싸우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했냐면 싸우는 소리가 아니고 노랫소리 같다. 한쪽은 이거 막 대박 터지게 싸우나 봅니다. 한쪽은 노랫소리 같은데? 그러면 이 노래가 어떤 노래인 것 같아요? 이 노래가 어떤 노래인 것 같아요? 어르신들은 잘 모르겠는데 헤비메탈 노래 아시지요? 막 귀신 바가지처럼 분장하고 가서 막 머리 빙빙 돌리면서 소리 빠락빠락 찌르는 노래예요. 그런 종류인 것 같아요. 괴성에 가까운 노랫소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싸우는 줄 알았죠. 그러니까 모세는 노랫소리 같다겠고, 괴성에 가까운 노랫소리. 이런 모습으로, 그러니까 괴성에 노래를 했다는 이야기는 그게 뭐겠어요? 신을 섬기면서 노래를 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찬송가, 불교식으로 말하면 찬불가. 우상을 찬양하는 노래예요. 근데 괴성이에요. 두 번째 모습은요, 19절에 있는데요.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춤을 췄답니다. 그 춤을 추는 모습이 32장 6절 끝절에 보면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6절은 뛰놀았다. 19절은 춤을 췄다. 똑같은 내용의 25절을 보시면 모세가 본즉 백성들이 방자했다. 다 같은 단어예요. 방자하다라는 단어가 풀어 헤쳐놓다, 예의범절을 풀어 헤쳐놓다, 동일한 의미로 빨가벗다라는 단어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종교를 아주 저주를 했는데요, 가나안 족속이 특별히 중동 지역의 우상 숭배는 다른 지역에 일반화되지 않은 특이한 의식이 있어요.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의식 속에 그 의식에 참여한 남녀가 집단적으로 음행하는 게 예배 순서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첫 번째 행동, 괴성에 가까운 노래, 찬양으로 우상을 섬기고요. 두 번째는 집단적으로 음행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중동의 우상 숭배는 그게 다 예배 순서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백성이 방자했다라는 방자다라는 단어는 우리 처음 한글로 번역했던, 우리는 양반나라니까 완곡하게 성경을 번역한 게 굉장히 많아요. 완곡하게. 그래서 이것은 뻘거벗다라는 단어로 번역하는 게 이해가 쉽게 될 뻔했는데 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조신하게 만들려다가 보니까 이제 이렇게 번역을 했던 듯 싶어요. 이렇게 하면서 우상을 섬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의 본성이 풀려버렸어요. 죄를 지려는 욕구가 있는데 거기에 브레이크가 걸어야지. 브레이크.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종교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죄가 폭발하는 것을 막아주는 브레이크를 주셨어요. 그래서 세상이 그나마 질서 있게 사람들이 살만하게, 그 죄가 폭발하지 못하게 막아주시는 모든 인류들에게 준 죄를 막아주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게 한 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양심이에요. 두 번째가 윤리와 도덕이에요. 세 번째가 국가의 법이에요. 국가의 법.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보시면 국가의 왕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시면서 이유가 뭐냐? 그 왕들이 어떤 일, 방백들과 왕들이 어떤 걸 하냐면 죄인들을 벌주고 의인들을 포상함이라. 권선징악이에요. 국가의 법을 만들어서 선한 것은 권하고 악한 것을 벌줘서 죄악이 폭발하지 못하게. 그래서 국가의 기능 중에 하나님이 나라를 만들어서 또 나라에서 각각 법을 만들어서 하게 하신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권선징악이에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개인의 인권을 보장해 줘야 된다, 이런 미명하에서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는 죄를 합법화 시켜줘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양심에 가책도 없이 해도 된대 이러고 막 죄로 널뛰는 거예요. 빌 클린턴이 대통령이었을 때 우간다에 경제 파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간다 대통령이 유엔에 긴급 도움 자금을 요청을 했어요. 전 세계에서 에이즈가 가장 높은 나라가 우간다입니다. 에이즈가 왜 생기는지를 알잖아요. 그걸 함구를 하는 거예요. 함구를. 조금 있으면 이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설교 하면 제가 벌금 물어요. 동성애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에이즈 확산 이유 중에 98% 정도 동성애예요. 그걸 동성애자들은 그 말조차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말조차. 그런 나라의 대통령에게 빌 클린턴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동성애 합법화해라. 그러면 돈 빌려줄게. 아니, 집안이 망해가지고 돈 빌리러 은행 갔는데 은행에서 당신 동성애 하시오. 그거 하면 내가 돈 빌려줄게. 이게 말이나 돼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간다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당신 지금 제정신이냐. 전 세계에서 에이즈로 백성들이 가장 많이 죽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그걸 단속해도 지금 백성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판인데 돈 빌려주고서 그 동성애를 합법화 시키라고 하면 우리나라 다 죽으라 소리냐. 그 돈 안 받겠다 하고 지원을 포기했어요. 이게 이 시대에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폭발하는 걸 막아주는 브레이크가 터졌어요. 그래서 성경은 방자하다, 뻘거벗겨지다, 죄악의 본성이 풀어 헤쳐졌어요. 죄에 대한 가책이나 죄책감이 완전히 뻘거벗겨지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우리 뭐 이거 하고 싶다 그러면 막 미친 듯이 가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없어요. 이 시대를 잘 분별하셔요. 이런 증상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반화되는 이 현상이 예수님 다시 오시기 직전의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이단들은 이렇고 종말이니까 전부 다 뭐 집 갖고 있어, 돈 갖고 있어서 뭐하냐, 다 바쳐라 이런다고. 이단들이 그렇게 하니까 제대로 된 목사들이 이런 말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이런 말하면 이것도 다 바치려고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럴까 봐 겁나서 못하겠어 무슨 말을. 이런 것들이, 이런 현상들이요, 예수님 다시 오실 직전에 있는 일들이에요. 이런 일들이. 그러면 그 현상을 보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심에 가책도 없어요. 죄짓고자 하는 욕망에 브레이크도 없습니다. 터졌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는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그것을 보는 이 우상 숭배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냐? 첫 번째는 25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원수들에게 조롱받게 됐대요. 원수들한테 조롱을 받았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왼수가 누굴까요? 직접적으로는
애굽의 왕과 애굽 사람들이겠지요. 10가지 재앙이 일어났던 사건을 되돌아가 보십시다. 모세가 애굽 왕에게 가서 뭐 한다고 우리 내보내 달라겠어요? 뭘 하겠다고? 우리를 내보내 주시오.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습니다. 이러고 내보내 달라겠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니까 우리 내보내 주시오. 애굽 왕과 애굽 사람들은 못 나가게 막았고,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애굽을 뒤집어 엎어버렸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와가지고 뭘 했냐? 금송아지를 섬겼어요. 금송아지가 뭐냐면 애굽의 우상 중에 하나인 아피스예요. 아피스. 송아지 숭배. 아피스 신을 섬긴 거예요 지금.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아니 그렇게 할 거 뭐하러 나갔어? 이렇게 되잖아요. 처음에 나갈 때 그 난리를 치고 나갈 때에 니네가 섬기는 신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그 난리를 치고 나가놓고 우리가 섬기는 아피 신을 섬길 건 뭐하러 나가서 그냥 여기 있지.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1차적인 원수는 애굽의 왕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의미로 야 니네가 그렇게 섬기겠다는 여호와라는 신이 애굽에서 나가보니까 별거 아니었나 보지? 우리가 섬기는 신을 섬기는 거 보니까 만일 이렇게까지 나갔다면 누가 또 여기서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조롱받고 멸시를 받았잖아요. 죄인들한테요. 그러면 이런 일들을 우리가 확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성도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구별된 사람들,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용도가 다르다라는 뜻도 돼요. 세상에 70억이 있습니다. 그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용도가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도를 다르게 쓰려고 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려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쓰려고 70억 가운데 기독교인들을 뽑아낸 거예요. 니네는 용도가 다르다. 니네는 내 거야. 그래서 애지중지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부족한 거 있으면 채우고 공급하시고 하나님 거라서 그래요. 하나님 세상에서 떠올려 가지고 하나님께로 구별한 거예요. 이게 성도예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않고 똑같이 살아.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살아. 그때 내 모습을 보고 야, 너 그렇게 할 거면 뭐하러 교회 다니냐? 똑같은 현상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아니 그렇게 할 거면 뭐하러 나갔어? 이 말하고 똑같아요. 야, 너 그럴 거면 뭐하러 교회 다녀? 우리 한국에 남한에 1,000만 명의 성도가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다 걸려요. 조심해서 살지 않으면. 효경이라는 유교 경전이 있습니다. 효경. 효의 첫걸음,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 이 몸에 붙어 있는 머리털, 솜털 하나도 부모님께 받은 거라서 훼손시키면 안 된다. 자기 몸을 아주 금쪽같이 아끼는 거예요. 그게 효의 첫걸음이에요. 효의 마지막은 뭐냐? 입신양명해서 이연부모하는 것이라. 입신 세상 속에서 성공하고 출세해서 부모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성경하고 똑같아?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에서 너희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게 성도의 삶의 목표예요. 그 목표만 딱 세워지게 되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내가 더 주마.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당할 자가 없게 해주리라. 이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 거라서 그래요. 그렇게 구별된 성도가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해.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이 안 돼. 내가 교회 다닌다는 얘기 했더니 나를 아는 그 사람이 깜짝 놀래. 너 교회 다녔어? 이렇다고요. 이게 한국 성도들이. 심지어는 야 나는 교회를 안 다녀서 잘 모르겠는데 너 이렇게 살려면 교회 뭐하러 다니냐? 이 소리까지 듣는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똑같은 일이에요. 이것이 또 다른 영적 전쟁 원리에서 이 사건을 해석을 한다면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지게 만드는 그 원흉이 있어요. 마귀죠. 죄짓게 유혹하고 불순종하게 유혹해서 하나님 뜻 거스르게 하고 하나님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고 은혜 받지 못하고 심지어는 벌 받고 망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려는 게 원수 마귀의 계략인데 우리가 그 계략에 넘어졌다 치십시다. 옆에서 마귀가 얼마나 박수치고 좋아할까요? 우리를 쓰러뜨리려 했던 귀신들이 얼마나 좋아할까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은 얼마나 억장이 터질까요? 성도들이 매일 하는 일들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이 일들이. 첫 번째는 원수들에게 조롱을 당합니다. 성도라는 아름다운 이름도 조롱을 당하고 그 성도를 당신의 백성으로 자식으로 선택한 하나님도 조롱을 당합니다. 하나님도. 두 번째 이 우상숭배의 결과 두 번째 결과입니다.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모세가 화딱지가 나가지고요. 십계명 기록한 돌판 2개를 그냥 냅다 내질러 가지고요. 깨트려 버렸대요. 깨트려 버렸답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집안에서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쓰는 수저, 아버지가 쓰는 젓가락, 아버지가 쓰는 밥그릇은 따로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다른 가족들 음식 못 담아요. 다 망해가는 시골집이야. 저 진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쯤,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저희 동네에 보릿고개를 경험하는 집 가정이 몇 가정이 있었어요. 보릿고개. 저 어렸을 때 보릿고개 끝자락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그렇게 사는 와중 속에 아버지가 쓰는 밥그릇. 그렇게 사는 집, 좀 천하게 표현하면 집구석이에요. 그건 사람 사는 집이 아니에요. 지금은 소도 그런 집보다 더 좋은 데서 살아요. 소 애완간도 그거보다는 좋아요. 그렇게 사는데도 아버지가 쓰는 밥그릇, 아버지가 쓰는 젓가락, 아버지가 쓰는 숟가락이 있어요. 그렇게 사는데도. 하물며 왕이 쓰는 집기를 아무나 쓰겠습니까? 하나님이 손댔던 거냐? 이 십계명 돌판이 어떤 돌판이냐면 하나님이 친히 쓰셨다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화딱지 난다고 그걸 내질러 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상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하나님이 친히 쓰신 십계명 돌판을 화난다고 내질러 버린 모세의 죄 2개의 경중을 비할 때 누가 더 큰 죄진 것 같아요? 근데 묘한 것은요, 하나님이 모세의 행위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너 그게 뭔데?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계약 파기로 봐요. 십계명이 의미한 게 뭐예요? 19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대로만 하면, 그게 축소하면 십계명이고 확대하면 율법 전체예요. 이대로 하면 너희들은 내 백성이고 내 제사장 되고 내가 너희들을 복을 준다. 계약서예요. 계약서. 십계명 돌판 2개는 계약서예요. 계약이 깨지면 여러분 계약서 어떻게 하셔요? 쫙 찢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돌판을 깰 수 없으니 모세가 하나님 대변인으로 십계명 돌판을 깨트려 버린 건데 계약 파기예요. 계약이 파기되면 뭐가 남아요? 손해배상이 남죠. 계약이 파기되면 계약을 어긴 쪽에서 뭐 해줘야 돼요? 손해배상 해줘야 되잖아요. 손해배상. 이 중동의 계약 맺는 모습을 가장 대표적 그 그림처럼 기록한 것이 그 창세기 15장에 있는데요. 아들을 준다 하는데 이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제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뭐 양자를 드릴까 막 이 고민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밤중에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야,
3년 된 암소 하나, 3년 된 염소 하나, 3년 된 수양 한 마리, 그리고 산비둘기 한 마리 갖고 와라. 그래서 이 짐승들을 어떻게 하냐면 반으로 쪼갭니다. 반으로 쪼개서 양쪽으로 배설을 해요. 그럼 중간에 통로가 생기죠. 준비를 해놓고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런데 그 창세기 15장에 보면 밤에 횃불이 하나 나타나서 하나님 혼자 지나가요. 아브라함과 같이 지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먼지같이 많게 해주마. 이 모습이 뭐냐면 중동에서 계약 맺을 때 했던 일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거예요. 중동에서 고대국가 시대에 계약을 맺을 때 짐승을 반으로 쪼개놓고 계약을 맺는 당사자 2명이 함께 계약 문서를 가지고 그 사이를 지나가요. 그 계약 문서는 계약 내용과 이걸 어겼을 때 받게 될 저주가 함께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신명기 28장이에요. 1절부터 14절까지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넘어져도 복을 받고 짐승이 복을 받고 오로지 복 받는 얘기야. 근데 15절부터 60절까지는요 저주예요. 계약서예요. 계약서.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는 계약은 쌍방계약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계약 맺을 때 아브라함도 같이 지나가지 않았어요. 하나님 혼자 지나갔어요. 하나님께서 축복의 계약을 딱 써놓으시고 이거 내가 그냥 일방적으로 해줄게. 그래서 하나님의 계약은 축복 계약이에요. 우리한테 요구한 건 딱 하나예요. 나만 믿어. 그거 하나 요구한 거예요. 나만 믿어. 그러면 내가 너희들한테 약속된 이 축복 계약 내가 다 해줄게.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 언약이에요. 쌍방 계약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십계명 돌판 2개가요. 우리들은 흔히 돌판 하나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또 하나님께 관한 계명, 또 하나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에 대한 계명 이렇게 된 걸로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이 방식대로 하면 십계명 돌파는 완성된 십계명 2개예요. 하나는 하나님 거, 하나는 우리 거. 계약서니까. 그게 찢어진 거예요. 계약이 파기됐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이야기고 그럼 남은 건 손해배상밖에 안 남아요. 생명의 근원 되시고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그럼 이 손해배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걸 회복하는 과정을 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 죄와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럼 이거 대체 어떻게 복구해야 되냐 이거. 첫 번째가 20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 금송아지를요 불에다가 태워가지고요 갈아서 가루를 만들었네요. 그걸 아마 물에 뿌렸다고 하는 거 보니까 흐르는 물에 뿌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 떠먹겠어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신이라고 선택했던 금송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불로 떼버렸어요. 근데 그 신이 그 일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복할 수가 없었어요. 그 뜻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걸 막 갈아서 가루를 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들이 신으로 선택했던 그 금송아지가 자기를 갈아서 가루를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송아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걸 물에다 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서 마셔버렸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으로 선택한 그 금송아지가 그 일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이사야서도 그렇고 예레미야서도 그렇고 우상을 만드는 자와 우상을 섬기는 자는 헛되이 되리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관심 쓰고 하나님에게보다 더 시간, 돈, 에너지, 힘, 열정 쏟아붓는 거 이거 빨리 하나님 발밑으로 끌어내려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하나님 자리 차지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즘은 인생을 재밌게 사는 게 붐이니까 유행이니까 인생을 재밌게 하는 게 뭐예요? 오락, 취미생활, 여가생활.
그거하고 하나님하고 동시에 저울에다 올려놔 보셔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더 무게가 나가요? 아니면 오락거리, 취미거리, 여가생활 이것이 더 나에게 더 중요해요? 요즘 현대 기독교인들 노노라고 정신없어요. 하나님보다 나 재밌는 게 더 중요해요. 현대인들의 우상이에요. 재밌거리가. 다른 걸로 해볼까요? 시간 갖고 얘기해 보십시다. 인터넷, 컴퓨터, 테레비, 핸드폰, 유튜브 하루 종일 주물락거리면서 그거 할 시간 있지만 성경 읽고 기도할 시간 없잖아요. 내가 하는 행위가 하나님은 내 인생 속에서 제일 중요한 분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걸 내가 시간 쓰고 돈 쓰고 관심 쓰고 열정 쓰는 것으로 증명해요. 내가 증명해요. 하나님은 내 인생 속에 곁다리. 내 인생 속에 중심이 아니에요. 유튜브만 또 못해요. 인터넷만 또 못합니다. 텔레비만 또 못해요. 그걸 내가 증명하잖아요. 그것을 내가. 근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하나님보다 더 높임을 받는 그거 빨리 끌어내려라.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유튜브 안 보면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근데 목숨 걸린 것처럼 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기도로 내 마음을 채우면 우리 인생 자체가 달라져요. 하나님의 복이 쏟아져 내립니다. 근데 그건 못 하잖아요. 그건. 두 번째 해야 될 일입니다.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우상된 것들,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김받고 사랑하고 높임받는 거 빨리 제거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26절과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금송아지를 불살라버리고 갈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마시게 한 다음에 모세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들 가운데 하나님 편들 사람 나와라. 하나님 편들 사람.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나왔어요. 레위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명령하셨으면 너희들은 지금 칼을 차라. 그리고 문 이쪽에서 문 저쪽까지 왔다 갔다 일직선이에요. 일직선으로 레위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눈앞에 있는 사람을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눈앞에 있는 사람이 가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친척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저번 주에 했던 말 다시 한번 상기하셔요. 이야, 하나님 잔인하다.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다. 지금 그래서 세상 학자들은 이런 구절들이 나오면 하나님을 아주 천박한 신, 화딱지나면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신, 믿고 따라가지 못할 신, 이런 신으로 공격을 해요. 근데 지금 성경이 이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잔인하고 아주 혈기가 방자하고 수틀리면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성경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죄값은 피할 수가 없어요. 죄값은. 그래서 레위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눈앞에 보이는 자들을 찔러요. 이날 3,000명이 죽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몇 명 죽어야 마땅해요? 몇 명 죽어야 마땅합니까? 몇 명? 광주 사태보다 더 험한 일 생긴 거예요. 정보 보고에 의하면 광주 사태 1,000명 이쪽 저쪽이에요. 3,000명이 죽었습니다. 몇 명이 죽어야 마땅할까요? 전부 다 죽어야 됩니다. 선악과 따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죄에 대한 형벌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법정에서는 사형밖에 없습니다. 근데 3,000명 죽고 끝났어요. 그러면 세상학자들이 말하는 바대로 하나님이 잔인한 하나님이냐,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냐, 독재자냐, 아니면 심판을 하셔도 자비와 긍휼의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냐, 분명히 답이 나오잖아요. 3,000명으로 끝났어요. 3,000명으로. 이걸 놓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은혜의 원리가 뭐냐?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있는 길, 웬만하면 받습니다. 은혜는 웬만하면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 것보다 항상 차고 넘치게 받습니다. 심판과 징계 원리가 뭐냐? 하다 안 될 때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저지른 일보다 항상 약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만일 내가 저질른 죄대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했으면 이 자리에서 숨쉬고 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넘치는 징계를 하셨기 때문에 저 포함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자리에 숨쉬고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높아진 우상에 관한 것들 전부 끌어내리는 겁니다. 죄된 것들 잘라내는 겁니다. 그런 결단이 있을 때 생명의 근원 되시고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어요. 끊어진 관계가 연합될 수 있습니다. 그 결단하는데 앞장섰던 게 누구냐면 레인들이에요. 29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번거롭습니다. 다른 사람 다 놀러 갈 때 여기 와야 되잖아요. 쉬지 못합니다. 시간이 아깝습니다. 재미있는 거 못합니다. 심지어는 피 같은 돈까지도 헌금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왜 하고 사냐 이걸. 이 불편한 대가를 지불하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요 덩어리요 덩어리. 현대 기독교인들은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이걸 약간 불편한 걸 대가로 지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덩어리로 받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웬만하면 받는 복을 웬만하면 못 받으니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그렇잖아요. 현대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 형태가 뭐냐? 웬만하면 받는 복을요 웬만하면 못 받아. 그리고 하다 받는 것이 안 될 때 받는 것이 징계인데 징계는 또 허구한 날 받아. 이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이게 기적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만 더 온전한 신앙의 모습으로 서면 우리 인생 받을 복이 무궁무진합니다. 그 복된 자리에 순종의 무릎으로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징계를 받았사오나 우리 건강한 성도들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고 귀로 들어보지도 못하고 눈으로 본 적도 없는 그 은혜를 받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축복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부어질 것이라고 오늘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 좋으신 하나님 섬기면서 살면서 올 1년 동안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차고 넘치게 받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발걸음을 순종의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